기도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2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60번입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생사와 화복을 충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이 가장 안전함을 알게 하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그저 죄인이고 피조물입니다. 가시나무 숲 같은 험한 세상 속에서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나네 같은 인생이오니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게 하시고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풍요로움보다 하늘의 신령한 봉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박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즘 충격과 공포로 다가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전염병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위기가 새로운 시대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저희들 인생에는 주님의 길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절망 끝에서 하나님의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희망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희망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 각 가정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을 바람불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에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들 세상에 주지 못하는 안정과 평안을 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특별한 위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으로 감싸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감사함으로 찬송가 61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함께 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함 되심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에서도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몇 번 그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베드로의 말에서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병고침의 기적의 역사가 나오는 장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이 놀라면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여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이 12절입니다. 12절 우리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개인의 권능이라고 개인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병자를 고친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이 능력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면 내가 그 능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받았으니 내가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오해 때문에 주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능력을 주었으니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능력 받은 사람을 주목합니다. 능력을 주신 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받은 사람에게로 옮겨갔다라고 여겨지면 그때부터는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말해야, 내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누구를 주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주목하라고 하는 겁니까? 내게 능력을 베푸시는, 또 이 병자에게 능력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건을, 이 기적의 역사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까? 16절입니다.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다, 온전하게 하였다,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병자를 낫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칩니다. 그것이 6절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 병자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왜요? 베드로가 능력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하면 됩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자기가 받아서 가진 능력으로 그냥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왜요?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용하시느냐의 문제이지, 내가 능력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날까? 결론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또 그러한 일들을 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좀 우리가 가정해 보는데, 여러분의 통장에 큰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사실 여러분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장과 도장 그리고 비밀번호 이것을 주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가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것이지만 아무나 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통장을 제시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여러분이 가지 않아도 돈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아무에게나 여러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찾아오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입니까?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은과 금을 가졌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거린이 구걸하는데 은과 금을 주면 되지 병을 고쳐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거린이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은과 금을 구했을 뿐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돈을 가졌다면 그냥 동전이나 주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내가 보여줄 예수가 있는가? 내가 줄 예수가 있는가? 정작 보여줄 예수님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은과 금은 있을지 모르는데 정작 예수님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과 금에는 관심이 많아요. 이번 달에는 얼마가 들어왔는데 다음 달에는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데 정작 은과 금에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걱정을 합니다. 염려합니다. 불안합니다.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없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사는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없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지식은 있어요. 경험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나마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에서 올려져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불리워져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어려워지는데, 모이기도 힘들어지는데, 전도도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만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떠나셨는가?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심야 기도 때마다 제가 자주 강조하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사도들은 은사로 병을 고치지 않았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은사가 아니라 권세로 병을 고쳤다고 늘 강조합니다. 몇 주간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력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개념이 은사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 우리가 갖고 싶은 은사가 뭐예요? 신유의 은사예요. 병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신유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면 정말 병자들이 몰려올 겁니다. 전도할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관심 있는 게 개인적으로나 신유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권세에서 나오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역사한 것은 권세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누구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러니까 마귀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도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권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에서 특히 감탄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자,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저는 이 구절에 감탄하는 거죠.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라고 우리가 흔히 풀어서 이해하잖아요. 그냥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냥 능력이에요. 그런데 번역할 때 권능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한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 한자어 성경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냥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어 성경에, 한자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권자는 무슨 권자죠? 권세 권자. 주권할 때도 이 권자를 쓰죠. 국권, 나라의 권리, 나라의 권세. 국권할 때도 이 권자를 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3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3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입니까? 권능과 경건으로입니까? 권능. 이것도 역시 헬라어는 듀나미스입니다. 권능이라는 의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이 은혜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를 묵상하니까 아마도
성경은 구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번역을 할 때 무엇을 번역해? 인간이 가진 능력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구별하고 싶을 때 권능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도 두냐미스겠죠. 그런데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그래서 권자를 써서 권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왜요? 사도들은 기도로 병을 고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주님 이 병자를 낫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병을 고치지 않았어요. 권세로 고쳤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명령했던 겁니다.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칠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죽은 자를 살릴 때도 일어나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네요. 예수님도 한 번도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고 기도로 병자를 낫게 하신 적이 없어요. 명령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받아여 잔잔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서 볼까요? 제가 2주 동안 설교했던 기적의 사건이 있었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일어난 기적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에서 1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았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면서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어떻게 하여? 명하여라고 나옵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명하여. 너희가 명령하면 그대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래야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나는 의지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누가 역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가진 것이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세상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입니다. 마귀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겁먹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였던 바울의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려 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과연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고백을 하며 살고 있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한번 같이 드릴 텐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 되면 약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좋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은과 금보다, 이 세상보다 더 귀하신 분인데, 능력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것으로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예수님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보에 있는 이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오늘의 찬양 함께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주님을 불러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약함을 아시지요.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저희의 없음을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앞으로 주님밖에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전부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물질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정성을 보이고 헌신하는 귀한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또 이 한 주간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안쪽에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사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나 싶지만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 올해도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준비해 오시면 강단에 장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실로암실에 가져다 주시고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또 예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기도만 했던 것인데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니 그런 염려는 됩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잘 모이지 못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 헌금이 재정에 많은 비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늘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그동안 추수감사 헌금이 많은 부분이 보충이 됐는데 올해 이 어려운 가운데 추수감사 헌금이 좀 또 아무래도 모이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좌를 통해서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좀 잘 준비해서, 감사로 잘 준비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힘든 가운데도 잘 감당해 주셨는데 그냥 제가 교회 살림을 살피면서 그냥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처음으로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최선을 좀 다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해 참 어려움 없이 저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회계 장부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서리 집사 청원하실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고 12월 3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다가왔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보면 교회 주변에 낙엽이 참 지저분하게 많이 쌓였습니다. 낭만을 위해서 좀 놔두었는데 많이 부서지고 해서 청소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화요일에 도로 주변에 낙엽 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진접 센트레빌 주변에 교회 도로를 중심으로 낙엽을 좀 정리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교우 소식 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혼인식이 있습니다. 최용구 강명의 집사님의 둘째 최민지 양의 혼인식이 이번 주 토요일 12시 20분에 강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주간에 최연예 집사님, 금곡 1구역의 최연예 집사님, 김현식 집사님의 어머니고 또 조수경 집사님에게는 시어머니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아대책이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생기면서 기아대책에서 아동을 후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매결연을 맺어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을 후원하는데 코로나19로 후원자들이 많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 달에 3만 원인데 어렵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결연들이 끊어지고 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달에 3만 원으로 아이들을 결연을 맺어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그냥 부담을 좀 안 드리기 위해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지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한 아이를 맡아서 지원하겠다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우리 부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름만 내가 하겠다는 이름만 알려주시면 기아대책에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광고하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처럼 영상과 함께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또 작게 소리를 내서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예수님 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